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베드로전서의 부분인데요.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돼야겠죠. 지금 앞에 4장에서는 박해적 상황,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로는 원래 나이가 든 그런 엘더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유대교회에서는 회당의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을 장로라고 하고 예루살렘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장로라는 호칭을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장로하면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사실은 장로이죠. 아마 여기 너희 중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교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목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회 리더들을 장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문에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장로들로 해서 지금 우리처럼 한 명의 담임 목사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복수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더들을 키우지 않으면 교회가 리더가 순교를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겠죠. 그래서 장로들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리더들을 양성해야죠. 그래서 리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담임 목사들이 부교역자들의 리더십을 자꾸 꺾어요. 그래서 약간 독재 비슷하게 나가려고 교회 운영을 하죠. 그런 걸 막 카리스마 있다고 하고 하늘에 태양이 둘이면 안 되지 막 이래가면서 북한처럼 막 숙청시키는 그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적인 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내고 계속해서 키워내서 장로들 이렇게 권면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세 가지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사도야, 너희 장로들하고 달라 이런 게 아니죠. 나도 너희와 동료 장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난받는 목자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 그러니까 장로의 샘플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의 샘플, 선한 목자, 양떼들을 이렇게 치고 돌보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방식의 완벽한 샘플 모델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좀 이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목자의 샘플과 같은 그런 퍼펙트한 모델이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너희 중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난 이렇게 목회할 사람 아닌데 엄청 사업 잘하고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억지로 주의 종이 됐다고, 이런 어려서부터 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억지로 뭘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싫으면 관둬 이러시는 분이지.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거지예요? 구걸해 가면서 시키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언제나 주의 일은 자원함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심직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목사든지 성도들이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기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그냥 방목하는 거예요. 가끔은 목사님 좀 땡기고 좀 책망하고, 성도들이 그래야 훈련도 되고 복도 받죠. 저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예배 드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잠깐 흔들린 적이 있어요. 친구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를 소예배실에서 하는데 본당에서 안 하고 그 소예배실 문 앞에 큰 전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성도들마다 써 있으면서 새벽 예배 한 번 나올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동기지만 나이는 많으신데 정말 착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 스티커 붙이면서 새벽 예배 참석률이 배 이상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빠질까 피곤한데 하다가도 스티커 붙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일어나서 와서 모든 교우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주일에 다 보이잖아요. 누가 이번 주일에 새벽 예배 출석 잘했는지 이 스티커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많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교회가 더 좋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잠깐 흔들렸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떼인돌교회 시절인데요. 그래. 그거 많이 나온 사람 선물 주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직분 그걸로는 할 수 없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교우들이 새벽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면 조금 방법이 좀 마음에 걸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우들에게 복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받으셔야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약간 압력을 가하면 직분자들로부터 좀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 더 많이 교회가 헌신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자원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기쁘게 자원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돈 주고 사서 전쟁시키는 용병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냥 우리가 독립운동 하듯이 자원군들로, 용병으로 구성된 게 아닌 거죠. 목회를 하면 더더군다나죠. 목양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마라. 돈 때문에. 근데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 차고 다니면서 엄청 어기넘는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자기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목사들이 정직하고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얘기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스스로 속아요. 저도 그러겠죠. 그래서 남들이 보고 남들이 말하는 게 정확해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아니요,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초심 잃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인정, 그리고 회개하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와서 저를 쿡쿡 찔러주세요. 목사님 변했다고.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기쁘게, 기꺼이, 즐거운 뜻으로 기쁨으로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맡기운 자들에게, 성도들에겠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될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보세요. 계속 깨우는데도 자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카리스마 넘치게 제자들을 훈육했다면 어디 잠을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 거죠. 억지로 막 조폭의 보스에게 충성하듯이 그런 양무리의 목자가 아니셨어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한 목자로 사역하셨는지 3년 동안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였어요? 막 주장하고 다스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자가 아니라 본이 되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해야 될 사역의 방식이죠. 목사는 늘 제가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목자이시고 목사도 양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양떼들의 본이 되면서 하면 성도들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변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겠구나, 우리 아빠처럼 양무리의 본이 돼야지.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듣기 싫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자꾸 하세요? 여러분 몇십 년 해봤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변하던가요? 꾸중과 잔소리로 변해요? 옳은 소리로 변해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따뜻한 사랑으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애가 변하지. 애 속에 막 상처 줘가면서 다그친다고 애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로서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그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우면동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하면 4절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관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테파노스는 화관이에요.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있는 고린도에서 열리는 그런 고린도 지역의 운동 경기가 있어요. 이시미안 게임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우승자들에게 월계수 잎이나 솔잎이나 파슬리 잎 같은 걸 섞어 가지고 만든 관을 줘요.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보통 이제 야생 감나무 잎으로 스테파노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생화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죠. 운동 경기에 올림픽 우승자들, 이시미안 운동의 그 승리자들에게 주는 그 화관은 시들겠죠. 세월이 흐르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래서 세상의 관과 다른 그건 세상의 영광은 다 시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못했다면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은 시드는 면류관 쓰고 은퇴하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 그런 면류관일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혹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님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성세대가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고리타분하고 자기들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웃 어른을 공경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된다. 절대로 불순종과 교만한 젊은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저는 이런 말씀만 강요하지 말고 그 앞에 1, 2, 3, 4절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장로들이 먼저 젊은이들 앞에 1, 2, 3절처럼 한다면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겠죠. 꼰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돼야겠죠. 이게 먼저예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게 먼저죠. 왜 성경대로 효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장로들아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들이 존경받게 살지도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이건 순서가 틀렸다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하다 보면 손에 찔리거나 더러운 게 묻는데, 사실은 장갑을 딱 끼면
이렇게 겁날 게 없더라고요. 일할 때. 그죠? 네. 목장갑 같은 걸 딱 끼고 일을 하면 뭐 묻어도 상관없고 벗어버리면 되니까 뭐에 찔릴 두려움도 없고요. 설거지할 때 이제 자매님들 같으면 뭐 앞치마를 두르면 그냥 막 물 튀겨도 상관없잖아요. 거침없이 일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조심스럽게 일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뭐 앞치마 길게 쫙 두르고 나면 물이 튀기든지 말든지 그것만 벗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노예들이나 종들이 일하기 전에 두르는 앞치마예요. 에이프론이에요. 그것을 입어라예요. 뭘로? 겸손으로. 우리가 겸손만 딱 둘러버리면 말이나 행동 거침없이 해도 돼요. 별로 죄짓지 않을 거예요. 겸손의 앞치마만 두르고 나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겸손이라는 앞치마만 딱 입어버리면 그냥 거침없이 쭈뼛대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잖아요. 겸손의 앞치마만 입으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만 하면 물이 젖든지 마든지 상처 안 받아요. 나에게 침범해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악이. 그래서예요. 젊은이들아, 순종과 겸손. 겸손으로. 어떤 청년들이 이뻐 보이던가요, 여러분? 겸손한 애들이에요. 어떤 청년들이 실력을 기르면서 점점 발전하던가요? 겸손한 애들이에요. 젊다고 다 겸손하지 않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20살짜리도 엄청 교만하고 절대로 안 변하고 고집세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엄청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애들은 발전이 없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겸손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겸손해야 존경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꺾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은 주님께 던지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왜 끌어안고 살아요? 염려는 어떻게? 주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에게. 염려 생기는 건 필수죠. 이 땅에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거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내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던지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문제 해결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상하고 육신만 상하게 하지, 문제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야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난 키가 너무 작아.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키가 더 안 자라겠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참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테니까 염려와 근심은 주님에게 던져라. 너가 끌고 다니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하면 사탄.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만 다르지. 마귀나 사탄이나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아무나 공격 안 해요. 찾아다니면서 공격해요. 누구를 찾겠어요? 넘어질 만한 놈 찾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거죠. 대적한다라는 것은 히스테미. 안티는 반대편에 맞서는, 히스테미가 스탠드예요. 서다. 마주 서서 딱 버티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요셉처럼 피하는 거고요. 사탄의 죄의 공격이 올 때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마귀는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은 아무나 공격 안 한다. 찾아다닌다. 우리가 바로 사탄의 공격 목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저는 방법을 몰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해야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잖아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급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공급이 돼야 마귀를 이기죠. 은혜가 공급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무슨 수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은혜의 통로는 3개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예요. 성례. 세례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베푸시는 것.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성례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이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낸 게 성례식이에요.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이게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걸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걸 소홀히 여기면서 무슨 수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교회는 한 몸이어서 동일한 고난, 하나가 아프면 같은 몸이면 다른 지체도 아프죠. 손만 아프지 않아요. 손이 아프면 눈, 코, 입, 발 다 아파요. 함께 통증을 느끼는 거죠. 교회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벌떼교회가 아프면 우면동교회가 아파야 정상. 지금 다른 교회가 아픈데, 선교사님들이 아픈데 우리는 안 아파, 멀쩡해. 그럼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아. 그래, 우리는 안 아파. 그럼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한 교회예요.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공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그것을 우리는 믿죠. 마지막 10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스트롱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2개의 목적이 너희를 권하고, 이게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편지 왜 썼어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2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려고. 하나는 위로, 격려, 하나는 증거. 거짓 은혜는 뭐예요? 기복신앙이겠죠? 참된 은혜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집중하지 마라.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런 게 참된 은혜인 거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로마 교회예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에 오면 모르는 사람 낯선 얼굴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지금 입맞춤은 초대교회 인사 방식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환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 처음 뵙네요, 반가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대면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에이레네, 평강.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1장 2절에 평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장 14절도 샬롬, 평강으로 끝났어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난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자매 형제들의 평강을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목회자인 저로부터 모든 목회자들부터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교훈을, 참된 은혜를 순종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은 장로들이, 앞선 세대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이 순종과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가 다 주님께 던져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